말씀으로 역사하게 되어질 때 우리의 인격으로 드러나야 된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의 인격이 되어집니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요즘 다음 주 말씀도 이게 사실 설교를 뭐 그 다음 주가 돼서 한 편만 준비하고 두 편만 준비하는 게 아니라 사실 그 전부터 계속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즘 설교가 오전 오후가 계속 여러분들은 의식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꼭 이렇게 오전 오후가 연작 설교 같이 이렇게 조금씩 말씀이 연결이 됩니다. 저는 이게 의도적으로 제가 연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의 말씀 본문이 딱 어떻게 맞아 떨어져서 하기도 한데 다음 주 말씀도 오늘 말씀과 그러니까 다음 주 난 말씀이 오늘 말씀과 너무나 잘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 기꺼이 여러분 시간 내서 사실 이게 쉬운 일 아니죠. 여러분 또 월요일 날 저는 그나마 월요일 날 뭐 잠시 쉬기도 하고 뭐 아내하고도 시간 갖고 또 모임 우리 목사님들 모임 그냥 나가서 우리가 좀 교제 나누면서 그렇게 유익을 좀 얻는데 여러분들 또 월요일부터 바로 일하시는데 이렇게 주일에 교회에 하루 종일 계시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실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이 여러분들 안에 정말 유익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말씀하실 때 잘 귀 기울이셔서 형식으로 이 시간을 때우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좀 풍성하게 채우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움직이기 위하여, 그러니까 주제로 이야기하면 믿음은 액션으로 드러나야 되는데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어떠한 액션으로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그 무언가, 그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속담 하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 이거 속담이긴 한데 이거 얼마나 허무한 말이에요.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 이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요.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라는 얘기인데 사실 너무나 허무한 농담처럼 들리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도 이러한 허무한 개그들을 말장난을 좋아했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데 이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 어떤 의미겠어요? 알고 있는데 너무나 당연하게 알고 있는데 그 뻔한 일을 뻔한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속담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몰라서 어떠한 사실을 몰라서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나도 당연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지 않는 사람들 그거 못하는 사람들에게 야단하고 정신 차리라고 하는 속담이니 수준이 나름 좀 높은 것이죠. 그러니 시간이 지나서도 지금까지도 살아남은 것이 아닐까. 너는 눈앞에 있는 그 소금도 집어넣지 못해서 이따위의 음식을 만들었냐? 그런 이야기잖아요. 신앙생활에 열심 내는 사람들 있어요. 사실 그 형식을 열심히 잘 갖추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문제는 형식에 열심을 내면서 헛된 방향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죠. 이제 그것은 이제 다음 주는 관점이라고 하는 주제로 나누게 되어질 터인데 그러니까 열심을 내면서 잘못된 방향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제가 이제 지난주 말씀을 나누면서 광고 하나 소개해드렸잖아요. 오래전 광고, 피자 광고에서 피자 헛먹었습니다라는 광고를 떠올렸다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는 이 속담이 저는 떠올랐어요. 말씀드린 대로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이유는 믿음에 대한 지식이 우리에게 부족해서가 아니라 믿음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내가 알고 있다라고 내가 확신한다라고 하는 그것을 제대로 내 삶의 액션으로 만들어내지 못한다. 살아내지 못한다. 그래서 이 허무한 속담과 같이 지금 부뚜막에 소금이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는데 부뚜막이 뭐예요? 싱크대가 부뚜막이에요. 저도 뭐 그 정도로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 그 싱크대에 소금이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소금을 집어넣지 못하는 거. 성경 질문할 때는 대답 잘 안 하시는데 이게 부뚜막. 이거 사실 이 말씀 보면서 저도 좀 반성을 해봤고요. 또 목사로서 성도들의 신앙을 좀 돌아보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 단순하고 허무한 속담을 제가 떠올린다라고 하는 것도 지난주 뭐 그 광고도 오래된 광고인데 제가 그 광고도 떠올린 것도 그렇고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설교를 여는 어떠한 처음에 이제 스타터로 제가 이 속담을 생각하게 되어진 것도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어느 시대보다 신앙의 정답을 말하는 사람들은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100점짜리 대답을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많아졌는데 막상
그 삶으로 치르는 시험에서는 낙제점을 맞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진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이번에 사실 두 번째 주제는 다른 주제였어요. 주일낮 주제가 이 주제가 아니었는데, 이사에서 말씀 끝나고 전하려고 하는 주제는 다른 것이었는데, 제가 말씀에 대한 주제로 다시 돌아온 이유도 막상 말씀의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말하는 것만큼, 우리가 아는 것만큼 우리의 삶으로 너무나 살아내지 못하는구나.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고 사랑해야 되는데, 그 말씀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이다. 그러니까 형식은 잘 지켜내는데 그 형식을 지켜내는 것으로 우리의 울타리 삼고 나는 안심하는 거예요. 내가 신앙을 잘 살아가고 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렬한 사모함들이, 그 감동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의 본질은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세상의 종교와 기독교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자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신을 구도하여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이 우리를 찾아오는 것이 기독교의 진리이기도 하지만, 기독교의 진리는 철저하게 다른 기준이 아니라 말씀을 기초로 언제나 성도들의 삶에 세워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어느 그런 시절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영적인 진리에 대한 풍성하고 넘치는 지식들을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하면 부뚜막 배웠어요. 싱크대 위에 소금이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가까이 있는데 손만 뻗으면 바로 잡히는 소금이 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의 은혜를 막상 우리의 삶의 이야기로 살아내지 않아 그 말씀을 기억하고 듣고 내 삶에 누리는 일을 하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막상 말씀이 풍성한데 그 말씀으로 인하여 성도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경건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없어서 번번이 믿음의 싸움 가운데 무기력하게 깨지는 상황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연출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운동하는 법은 너무나 잘 알아서 운동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는 전문 트레이너와 같은데, 막상 운동을 전혀 하지 않아서 기초 체력이 저질인 사람과 우리가 같을 수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의 삶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식게 되어져요. 여러분, 어떠한 상황이 어려워져서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의 은혜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어느새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증거가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이 우리의 삶에 없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목회자로 그래도 나름 지낸 세월이 있으니까 나름 제 딴에는 성도들 얼굴만 봐도 이게 좀 속된 말로 이야기하면 견적이 나오거든요. 절대적인 신앙의 문제를 스스로의 감정과 어떠한 선택, 의지의 문제로 바꾸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건조한 형식만 남아요. 중세 카톨릭 교회의 로만 카톨릭의 가장 큰 문제가 오늘 우리의 문제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부뚜막에 소금은 내가 집어서 넣으면 되는데 그거 외면하고는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밍밍하냐, 우리가 원망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저는 사실 이렇게 옥하는 목사님하고 박영선 목사님 이제 설교자로는 참 좋아해서 제가 대학 다닐 때는 옥하는 목사 일부러 그래서 제가 국제제자 훈련원이나 OM이라고 하는 단체에도 옥하는 목사님 때문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일을 하게 되어졌는데, 옥 목사님이나 박영선 목사님 그래서 그 변증의 방법이 설명의 방법이 저는 너무나 논리적이고 촘촘해서 그분들의 설교 제가 읽으면서 들으면서 은혜 많이 받았는데, 옥 목사님도 워낙 좀 엄한 사역자들한테 엄한 목회자셨지만 이건 애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박영순 목사님 은퇴하실 때 목회자들 모임에서 좀 자주적인 이야기 하셨거든요. 설교는 그렇게 뭐라고 그렇게 열심히 하고 말씀은 성도들이 뭐라고 그렇게 열심히 듣냐고, 설교는 뭐라고 그렇게 하고 말씀은 뭐라고 듣냐고. 어떤 의미인지는 좀 이해가 되거든요. 사실 우리가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것을 가벼이 여기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목사님의 오랜 믿음을, 신앙을 설교자로 제대로 살아오신 선배의 말씀이긴 했지만, 그래서 우리는 더 말씀을 전해야 되고 오늘도 더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듣고 기억하는 모든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어짐을 여러분 믿으세요?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배우게 되어진 영적 진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생명의 진리가 되어짐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생명의 이야기, 변화의 이야기가 시작되어져야 되고, 수많은 인생들을 구원하고 그 인생들을 아름답게 변화시킨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면, 우리의 삶에 실제로 그 싱크대에 있는 소금을 집어넣어 그 삶에 열심히 좀 뿌려야 음식의 맛이 나죠. 그래야 여러분 이 시대를 허무한 속담에 비추어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의 신앙의 이야기로 하지 않게 되어질 것 아닙니까? 여러분, 소금은 그래서 집어넣어야 맛을 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사실 제일 걱정하는 게, 제가 사실 뭐 별로 걱정을 안 하는 편이긴 합니다. 원래 기지적으로 생각하면 좀 꼼꼼한 성격이라 걱정이 좀 많아야 되는데, 저는 목사가 되고 나서 좀 그래도 걱정이 많이 없어졌어요. 걱정 안 하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합니다. 그리고 좀 그렇게 변하기도 했고요. 근데 제가 하나 걱정하는 게 시력에 대한 걱정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이제 시력 검사를 하거나 이제 백내장이나 그런 검사들을 좀 하는 게 눈이 흐려질 때가 너무나 많아가지고, 요즘은 좀 책을 읽어야 되는데 이게 뭐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좀 전자책을 하나 샀어요. 전자책 리더기라고 하는 걸 샀는데, 이게 뭐 전자 잉크로 되어져서 핸드폰을 보는 것과 같이, 이 패드를 보는 것과 같이 시력이 나빠지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게 책을 항상 다 들고 다니면서 뭐 이렇게 책을 볼 수 없어. 집으로 가져갔다, 뭐 교회로 가져갔다, 너무 번거로워서 전자책을 하나 이제 리더기를 구매를 했는데, 이거 아무래도 좀 이거 제대로 제가 익숙하게 잘 사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요새는 그런 정보도 어디서 보면 돼요, 여러분? 매뉴얼 보는 것보다 뭐 보면 편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유튜브 보면 되잖아요. 유튜브에 제가 전자책 리더기라고 해서 검색해 왔더니 사람들이 나름 많이 본 좋은 영상이 있는데요.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전자책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떠한 단점이 있고 자세히 설명을 하는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말도 잘해요. 근데 제가 그거 한 2분 3분 보다 껐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내가 사용해 본 전자책 리더기에 대한 사용기를 올린 게 아니고요, 그 시중에 나와 있는 여러 이제 전자책들에 대한 정보들을 인터넷에서 모아서 그것을 비교하는 영상을 이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사용기가 아니잖아요. 저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 음식을 먹어보지 않고 그 음식에 대해서 맛있다 맛없다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아무리 그럴듯하게 멋진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진짜가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금이 뭐 히말라야 핑크 소금이다, 뭐 신안 소금이 좋잖아요. 신안, 여러분들도 뭐 소금 사가지고 집에 비치해 놓으셨어요? 저희는 없어가지고. 신안 명품 천일염이다. 그리고 뭐 프랑스에 뭐 제가 검색해 보니까 게랑드 소금이라는 게 있던데, 소금 1kg가 얼마 안 비싸잖아요. 소금 1kg 싼데, 그 게랑드 소금 좋은 거는 1kg이 그 10만 원이 넘는데요. 그러니까 소금이 뭐 너무 비싸죠. 고기보다 비싼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소금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리 좋은 소금이 내게 있다 할지라도, 싱크대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들어서 음식에 넣지 않으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소금을 넣어서 음식의 맛을 적용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죠. 짜장만 나지 않은 짜장면 말이 돼요? 요새 젊은 아이들 마라탕 너무 좋아하는데 마라만 나지 않은 마라탕 가능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은요, 집어넣어서 맛을 내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존재의 목적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아예 그냥 대놓고 말씀을 하셨는데, 왜냐하면 이거 2장으로 넘어가게 되어지면 야고보 사도가요, 진짜 이게 너무나 이거 야고보 목사님 너무나 이게 고루한 거 아니야? 너무나 이건 날카롭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야? 뭐 이제 그런 부분들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1장에서 이게 야고보 목사님이 어떠한 인간적인 한계를 뛰어넘었는가,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첫 번째 설명드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당신의 제자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읽어주시죠. 시작.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삶을 통하여, 그러니까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어내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그러뜨린 하나님의 창조를 회복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어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제대로 작동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살려낸 것이죠. 그리고 그 증거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이 자리에 남아 하나님을 예배하며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증거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플 때 약을 먹는 이유는 그 약이 우리 안에 작동하여 나를 고쳐낼 것이라고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 작은 약을 우리가 먹는 거예요. 약이 안 들으면 여러분 어서 바꿔야죠. 제가 약간 위장 장애가 있어서 어느 병원에 가서, 근처에 있는 어느 병원에 가서 약을 지어 먹었는데 3일 동안 먹었는데 전혀 낫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 병원에 가서 약을 지어 먹었는데 그 다음날 괜찮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3일 동안 먹은 약이 이제 제대로 이게 작동하기 시작한 것인데, 이제 문제는 나타나지 않으니까, 증거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저는 어느 의사 선생님이 더 좋은 의사 선생님으로 순간 오해하겠어요. 두 번째 간 병원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이다. 그게 사실 그렇지 않지. 약은 거의 비슷해요. 일부러 제가 봤는데 알약 한 5개 중에서 3개는 똑같은 약입니다. 그래서 그건 그 차이는 아닐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 안에 작동하지 않으면, 실제로 쉽게 하면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는 그게 진짜라고 믿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아무리 말씀에 대한 지식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이 우리 안에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이것은 이제 우리의 신앙적인 표현을 바꾸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지 않으면 그럼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 실천적으로, 말씀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의 삶에 작동하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 말씀이 22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사실 듣는 것도 잘 안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듣기만 하는 것도 귀한데, 들어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면 그 말씀을 당연히 행하는 것이 마땅하다. 왜냐하면 그 말씀은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이다. 야고보 사도는 오늘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그 속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진리를 전하는 것입니다. 너희들 왜 싱크대 위에 올려있는 소금, 그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지 못하느냐. 지난주 제가 설명드렸던 그러한 진리의 명제는 신앙은 인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뚜막에 소금을 집어넣으면 그 즉시로 맛을 내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은, 그 말씀은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질 때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어진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기뻐하시는 믿음의 이야기는 반드시 우리의 삶, 우리의 인격을 통하여 증명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이 이야기한 다음에 그 구체적인 예를 들기 위해서, 말씀이 작동하여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키는 예를 들기 위하여 특별히 여러 시련과 시험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마지막 부분에서는 우리에게 실제로 닥쳐오는 유혹, 그 중에서 분노의 유혹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주 살폈던 말씀 보도록 하죠. 우리 안에 뿌리 깊은 그러한 사단의 유혹이 되어지는 분노를 우리가 잘 다스려야 된다. 야고보서 1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20절 함께 있습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이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여러분 성내지 마세요. 저라고 성날 일 없겠어요? 가끔씩 보면 여기까지도 막 화가 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질 때가 있거든요. 거짓말들이 있으니까. 그러면 화가 확 났다가도 이제 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왜 그럴까 충분히 또 이해가 되어지는 지점들이 있으니까 또 시간이 필요하고, 제 안에도 사실 진리가 부조화하여 이렇게 분열되어지고 깨어진 부분들이 많은데, 성도들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 그리고 실상 보면 너무나 좋은 분들 많으시니까 그것은 금방 흘러가게 되어지는데, 사실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것.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가 아무리 옳다 이야기할지라도 그 방법이 성내는 것으로 나오게 되어지면 그건 사랑이 되어질 수 없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드릴 수 없다. 우리가 성낸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옛사람의 본성이 되어진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뿌리 깊은 상처와 해결되어지지 않는 어떤 감정의 그러한 흔적들이 남아 있어서 통제할 수 없이 솟아나는 분노가 있다. 그것은 잠시 우리가 가라앉은 흙탕물이 가라앉으면 깨끗한 것처럼 보이지만, 어떠한 사건이라고 하는 막대기 하나가 들어와서 휘젓게 되어지면 어느새 다시 흙탕물이 되어지는 것처럼,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 분노라고 하는 감정은요, 이게 표출되어지건 아니건 우리 마음에서 끊임없이 역사하는데, 이것은 우리의 의지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노라고 하는 감정의 유혹은 우리의 의지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통제되어져야 한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온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작동하여 역사하는, 그래야 주의 뜻대로 다스림을 받는 것이 바로 온유라고 하는 성령의 열매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 말씀도 오늘 말씀과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은 그냥 말씀으로만 기록되어진 그 말씀으로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은 우리 안에 담겨질 때, 오늘 오전 말씀대로 이야기하면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 중심에 새겨지게 되어질 때 그 말씀은 작동하기 시작한다, 역사하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내가 알기만 하는 말씀 말고요, 내 마음 중심에 팍 하고 새겨진 그 말씀은 우리 가운데 움직이기 시작할 때 모든 시련을, 그러니까 시험을 이겨내고 분노의 유혹을 이겨내고 그 모든 것들을 다스려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길, 승리의 길을 걷게 만든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리가 얼마나 단순해요. 이 모든 진리를 단순하게 정리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말씀은 역사합니다. 말씀은 역사합니다. 이거 여러분들 이걸 믿지 못하니까 말씀을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기적이라 이 효용을 따지지 못하니까 유익을 내가 경험해 보지 못하니까 이게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죠. 말씀이 진짜 역사한다라고 하는 걸 우리의 삶에 경험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알아야 우리가 그 말씀을 사모하게 되죠. 그 말씀을 사모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말씀의 역사를 제대로 사모하기 위하여 말씀이 역사한다라는 것이 과연 그럼 어떠한 것일까? 야고보사들은 구체적인 실용적인 정말 프랙티컬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거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우리가 말씀이 역사한다라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세 가지로 생각해 볼 겁니다. 말씀이 역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요, 말씀이 역사하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되는 일 세 가지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 엎어야 합니다. 좋은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의 마음을 기경해야 합니다라는 말로 바꿀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사실 이게 좀 더 적적이잖아요.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 엎어야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 다시 21절 말씀 읽어보죠.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여기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내버린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밭을 뒤집어 엎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들려주신 비유로 이야기하자면 이건 좋은 밥 만드는 작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실 너무나 좋은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하 없는 너무나 기가 막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수백 번 아멘 아멘 옳습니다라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아무리 우리에게 주어져도 내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그 말씀은 우리 가운데 역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마음밭이 어떻게 되어져야 된다고요? 뒤집어져야 된다. 좋은 밭이 되어져야 된다. 그럼 여러분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마음밭은 좋은 밭입니까? 아멘 좀 해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노력해 보죠. 기가 막힌 복음 우리가 들었어요. 말씀의 그 씨앗이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집니다. 뿌려집니다. 잔뜩 뿌려져요. 근데 우리의 마음밭이 좋지 않으면 그것이 전혀 자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는 기초 원리가 되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단계, 우리의 마음밭이 갈아엎어져야 된다. 야고보사도는 그것은 뭔가 나쁜 것들, 더러운 것들을 우리가 내버리는 것으로부터 그것은 시작되어진다. 이 작업은 반드시 필수적인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종자의 씨앗이 뿌려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밭이 엉망이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는 일,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엎는 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솔직하게 편견과 고집과 아집과 2장 말씀에 보면 이게 나오거든요. 2장 처음부터 나와요. 이거 우리가 버리지 않으면, 그러니까 내가 잘났다라고 하는 자기의 그거 버리지 않으면, 내 마음밭에 있는 그 형편없는 모든 돌들을 우리가 드러내고 골라내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10년 했다, 20년 했다, 30년 했다, 50년 했다. 물론 그것도 그 시간의 흐름도 귀하긴 하지만 그 시간 동안 내 안에 그만큼 굳어진 나쁜 신앙의 습관들이 있다면 그거 말씀을 통해서 뒤집어지고 드러나서 그 마음밭으로부터 그 나쁜 모든 습관들이 제거되어질 때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조금만 자갈들은 금방 골라낼 수 있지만 깊이 박힌 바위와 같은 것들은 사실 그것을 파내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사실 중요한 신앙의 원리이긴 한데 교회 안에서 제가 전통적인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 좀 비본질적인 것들에 매여 계시는 분들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젊은 목사라 그런 것이 아니라 저는 기준이 단순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그 말씀이 우리에게 비추시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깊이 우리가 돌아보고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게 되어지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진리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아무리 익숙하고 내가 경험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영원한 진리가 되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여러분 원래 그렇게 했다라는 이야기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그렇게 한 이유가 분명해야 돼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떠한 고집이나 편견이나 아집이나 욕심부터 내가 스스로 옳다라고 여기는 모든 것들이 말씀을 통하여 점검되어져서 그것이 다 기경되어질 때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고, 단지 그것은 우리의 어떠한 그릇된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안에 불신앙의 요소들 있잖아요. 염려와 걱정, 지나친 두려움과 그릇된 야망들도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정리되어져야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할 수 있는 좋은 밭이 비로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적어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마음밭을 우리가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에게 맡기신 책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좋은 밭이 되게 하는 거, 이것이 오늘도 말씀 훈련을 받는 목적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건 평생의 작업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밭이 엉망이면 종자가 아무리 좋아도 열매가 적을 수밖에 없어요. 고된 수고를 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여러분, 정말 제대로 된 열매를 맺어내기 위해서는 마음밭을 제대로 갈아엎는 작업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말씀 묵상하는 거, 읽는 거, 필사하는 거, 그리고 또 여러분 묵상한 것들을 이렇게 적는 거, 또 오후 예배 이렇게 참석하시는 거, 그 좋은 훈련이 되어진다라고 저는 확신을 해요. 말씀 훈련 받을 때 여러분, 내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우리 안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 세 가지 좀 여러분 잘해 주셔야 돼요.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셔야 돼요. 말씀의 권위를 인정해야 여러분 그 말씀을 사모하게 됩니다. 인정한다라는 건 뭐예요? 말씀의 권위를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작동한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역사한다라는 것을 내가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밭이 되어지면, 내가 좋은 밭만 되어지면 언제나 말씀이 심겨질 때에 그 말씀이 역사한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 성경은 여러분 그냥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이 생명이 되어지는 것은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의 효능을 인정해야,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해야 우리는 그 말씀을 제대로 사모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안 되니까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지 못하는 거예요. 생각보다 이게 안 되는 성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생각보다.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참 저도 지금까지도 신기한 일이긴 한데, 이게 다들 알면서도 참 고집이 세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고집이 세요.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인정이 되나 한번 보세요. 시편 19편 말씀 보도록 할게요. 이 말씀 여러분이 진정으로 인정이 되나? 19편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9절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10절 말씀 함께 읽어주세요. 시작.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건데, 다른 건 순금 얘기는 그냥 제쳐놓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떤 꿀보다 더 달콤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떠한 꿀보다 더 달콤하세요? 꿀 싫어하세요? 내게 주시는 그 말씀, 여러분 사모하는 그 진심이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진정이 있습니까? 주의 말씀 내가 사모하여 갈급하고 그 말씀 읽고 싶고 듣고 싶고 따르고 싶고, 여러분 그 마음이 바로 좋은 마음 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내 마음은 저절로 좋은 밭으로 가꾸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일한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 그 말씀의 효능, 능력을 우리가 믿을 때 그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요. 그래야 우리가 마음을 가꾸죠. 마음밭을 가꾸죠. 두 번째, 말씀을 여러분 자신에게 열심히 좀 비추어 내셔야 돼요. 말씀을 내 내면에 비추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를 제대로 좀 파악하는 일이 신앙에 있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는 게, 말씀을 객관적으로만 우리가 좀 받아들이려고 하는데 말씀은 철저하게 주관적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은 객관적인 진리이지만 그 말씀이 나에게 들려질 때는 주관적인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다른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에게 주시는 은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내게 주시는,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이제
하나님 앞에 선 한 개인으로 단독자로 이 말씀을 나의 내면에 비추어내는 사람, 그 인격이 점점 하나님의 형상을 그래서 닮아가게 되어지는 것이고, 이게 바로 성령의 열매가 되어진다. 몇 년 전에 한 성도님께서 몸이 너무나 계속 좀 아파서 어려움 가운데 계실 때에 아는 또 동네 분이, 아는 뭐 언니라는 분이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좀 오래되긴 했는데, 자기가 자꾸 권해서 이제 여기 어느 교회에 좀 성령 충만한 목사님 사모님이 계신데 기도 한번 받아보라고, 그래서 기도 받으러 갔는데, 그 목사님 사모님이란 분이 여기 근처 교회인데 그 교회에 계속 다니면 3년 안에 죽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대. 그러니까 낙원교회 다니면 3년 안에 죽는다고. 근데 이제 그게 고민이 되니까, 이제 그런 얘기 들으면 건강도 안 좋은데 3년 안에 낙원교회 다니면 죽는다, 이게 사실 안 믿으려고 해도 그냥 뭐 멀쩡한 교회에 또 사모님이 기도해 준다고 이야기하면서 고민되니까 저한테 그거 이야기하셨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분은 성령 충만한 목사님 사모님이 아니라, 사역자가 아니라 무당짓하는 가짜라고, 사기꾼이라고. 여러분, 성령 충만이 어떻게 무당짓이 되어질 수 있어요? 한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내가 하거나 이야기할 수 있는 방법이 그 안에 있습니까? 이거 둘 중 하나예요. 저는 뭐 거의 90%는 사기꾼, 알면서 사기치는 거, 이게 아니라면 미친 거죠. 확실합니다. 낙원교회 계속 잘 다니고 계시고 5년 지나도 여전히 잘 살아 계십니다. 여러분, 말씀은 나에게 먼저 비추셔야 돼요. 내 마음밭이 엉망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질 때 좋은 밭으로 만들기 위해서 개간하는 일, 뒤집어 엎는 일이 우리 안에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말씀을 사모하는 흔적이 그 삶의 현장에 전혀 없는데 자기 신앙은 아무런 문제 없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거 어떻게 신뢰하겠습니까? 말씀 사역자로서 제가 지금까지 확인하게 되어진 참 좋은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서 여러분 다 겸손해요. 뭐 저희 장로님도 그렇고 교회 안에 신실한 권사님들, 집사님들 다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여하튼 겸손해요. 이건 기질의 문제가 아니에요. 겸손해요. 말씀을 열심히 자신의 삶에 비춰보게 되어지니까 나의 실존을 보게 되잖아요. 제가 이제 지금은 잘 안 쓰는데, 예전에는 정말 좀 말씀에 은혜 받게 되니까 내가 얼마나 쓰레기와 같은 인생인가 그거 알겠더라고요. 야, 이거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이 정말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생각에 제 자신을 참 힘들게 했던 순간들이 있는데, 이것도 좀 은혜로운 시간이었어요. 저에게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뭐 정말 나는 좀 내 자신을 신뢰할 만한 그런 인생이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좀 말씀 앞에서 철저하게 좀 깨닫게 되어졌는데, 우리가 그러한 철저하게 나의 실존을 말씀 앞에서 비추게 되어지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건 가난한 마음이에요. 겸손해져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사람은요, 자기가 얼마나 삐뚤어졌는가에 대해서 알지 못해요.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자기 흉이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말씀처럼 빛이 비침에 그 빛 가운데 거하기를 싫어요. 왜냐하면 빛 가운데 나가면 내 흉이 다 보이게 되어지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열심히 내 삶에, 내 내면에 비추는 일을 하지 않으면 시간 지날수록 나타나는 현상은 분명해요. 고집만 세져요. 목소리만 높아집니다. 자기 이야기만 많아져요. 그리고 내 말만 맞아요. 여러분, 좋은 밭은 말씀 앞에 내 내면을 비추어 보고 말씀으로 자기 분수를 잘 아는 거,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는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이거 여러분 기억하시라고 좀 강하게, 여러분 죄송합니다, 강하게 표현합니다. 말씀으로 따라해보세요. 말씀으로 분수 파악하자. 이거 중요해요.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내면에 잘 비추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좋은 사람 됩니다. 하나님 인정할 만한 좋은 사람으로 조금씩 자라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 과정은 이게 돼야 여러분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내 자신을 내려놓게 되어져요. 이게 다음 주 사실 난 예배 설교와 연결되어지는 지점이긴 한데,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제대로 파악하게 되어지면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게 되어지고, 그때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것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내 생각, 자기 감정, 자기에게 다 내려놓게 되어집니다. 우리 정사님 일어나. 정사님 정신 차려요. 피곤해서 그래. 예?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학교 공부하고 또. 예. 여러분, 진리형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이 일 우리 가운데 하시겠다고 오늘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겁니다. 사실 이거 정사님이니까 제가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분들 불러야 되는데 못 부른 거야. 지금 한두 분 계신데.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농사 제대로 지으시겠다고 내 마음을 곡괭이로, 그리고 강력한 트랙터로 이렇게 뒤집어 엎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뒤집어 엎으실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마음이 날마다 좀 좋은 밭으로 기경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구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우리의 마음밭이 제대로 기경되어져야 되고 뒤집어져야 되고, 두 번째요, 말씀이 역사하기 위해서 여러분 중요합니다. 이거 온유함의 자양분이 필요해요. 첫 번째 원리는 우리가 너무나 잘하는 것인데 실제 못하는 거라면, 이거 두 번째는 우리가 모르고 있어서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 안에서 제대로 역사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좀 온유함이 영양제와 같이 이제 꼽혀야 돼요. 그리고 그러니까 온유함의 자양분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시 21절 말씀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 안에 모든 옳지 못한 것들을 내버리는 것이 내 마음밭을 기경하는 것, 내 마음을 뒤집는 것이라면 나의 영혼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 내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우리가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야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 그러니까 온유함으로 내 마음에 심어진 그 말씀에 우리가 영양분을, 자양분을 좀 주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서 제대로 역사하기 위해서는 온유함이 필요하다. 온유함의 에너지가, 온유함의 이 자양분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온유함의 어떠한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야 말씀이 우리 안에 일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어떠한 경건과 우리의 신앙 인격의 핵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정말 우리가 맺어내야 되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은 반드시 온유함을 그 인격으로 가져야 하는데,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정말 온유한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성경이 그냥 온유하다라고 설명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니라. 그러니까 모세에 대하여 설명할 때, 그러니까 리더인 모세에 대해 설명할 때 그의 리더십을 온유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당신을 저와 여러분에게 소개해 주실 때, 제자들에게 소개해 주실 때 동일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한번 가보도록 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길 함께 읽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아예 그냥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주님께서도 그러하신데 우리가 교만하면 안 되죠. 여러분, 교만한 마음에는 말씀이 말씀이 일할 공간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민족의 지도자가 모세였는데 모세를 온유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아예 당신을 온유함으로 정의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그 온유함을 십자가에서 친히 그 증거로 보여주시잖아요. 그 온유의 극치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제자도의 핵심이 뭐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온유가 되어져야 한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은 언제나 그 핵심이 온유함이 있다.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온유함이라고 하는 표지판을 놓치게 되어지면 우리는 어느새 그 신앙의 길에서 헤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제자도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여러분 산상설교에 처음 나오는 팔복이에요. 그 첫 부분 보도록 할게요. 5장 1절부터 보죠.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제자들을 향하여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3절부터 5절까지 읽어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바로 온유한 자, 겸손한 자, 애통한 자, 이것도 바로 온유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 다음은 아예 온유를 대놓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온유는 바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는, 바라봐야 하는 핵심적인 삶의 가치이다. 그러니까 온유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제자도의 핵심이 되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도의 경건의 핵심은 바로 이 온유함을 열매로 맺어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마와 같이 에너지는 많으나, 잠재력은 많으나 제대로 길들여지지 않았던 야생마와 같은 베드로가 주님의 사명을 확인하고 변화되어진 다음에 교회들을 향하여, 흩어진 성도들을 향하여 쓴 편지를 보면 베드로전서 3장 15절과 16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들을 항상 준비하되, 뭐라고요?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이거 베드로가 한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요. 공관복음만 보면 세상에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그 경건의 최고의 능력이 바로 온유이다. 우리가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증명해내야 하는데
그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증명의 방법은 우리의 온유함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믿음의 답을 보여야 한다. 그래서 세상이 저와 여러분의 그 온유함을 눈으로 확인하고, 당신은 이렇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믿음을 살아낼 수 있습니까?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힘든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렇게 오늘을 버티며 잘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것이 궁금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무기는 바로 그리스도의 온유가 되어지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의 평생의 과제, 최고의 경건의 핵심이 이 온유가 되어지는 것이다. 여러분, 이 온유는 너무나 중요한데 이 온유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온유함이 우리의 마음에 자양분으로 들어와야 말씀이 일하기 시작하는, 말씀이 이제 마음이 기경되고 나면 뭔가 더러운 것들이 다 제거되어지고 우리의 마음밭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단계가 되어지면 온유함으로 그 말씀을 받아야 된다. 그 온유함을 통해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일하게 되어진다. 근데 이 온유함은 기질이 아니라,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설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실 구약 성경에서 이 온유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될 때는 여러분, 힘없는 자들, 무기력한 자들이에요. 착취를 당하여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그 나약한 사람들, 시편과 선지서에 이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구체적인 예로는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이시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에 이 온유의 개념이 나와요. 온유한 자는 하나님 말고는 소망이 없는 사람, 하나님 없이는 오늘 하루도 버틸 수 없는 사람, 내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을 위임하는 것 말고는 답이 없는 사람, 하나님께 내 인생을 온전히 맡겨드림으로 샬롬을 누리는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에요. 구약에는 그걸 표면적으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인생. 신약의 개념이 뭐예요? 이게 마음이 가난한 사람, 애통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 성경에 말하고 있는 온유한 사람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온전히 위임하는 사람.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운 게 뭐냐면, 내가 세상에 능력이 많아지면 온유하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매너가 아닙니다. 이 온유함은 매너가 아니라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많아지면, 내 손에 들려지는 것이 많아지면,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온유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기가 너무나 어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왜 온유한 사람이에요? 말씀을 읽다 보면 모세가 그렇게 온유하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리고 리더의 자격이 우리가 생각하는 기질적인 온유로 이야기하면 그 수백만의 사람들을 어떻게 지도할 수 있겠습니까? 왜 모세가 이 땅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에요? 광야는 답이 없는 곳이잖아요. 광야는 내가 그 땅에서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하루하루 그냥 거짓대와 같이 그냥 유랑하는 것, 하나님께서 지키시지 않으면, 만나 내려주지 아니하시면 그냥 배고파 굶어 죽어야 되는 인생이 바로 그들이잖아요. 광야에서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위임해 주는 것이 바로 모세의 온유예요. 그래서 모세는 답이 없으면 언제나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이게 바로 온유의 핵심이 되어지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힘이 있어야 세상을 바꿀 수 있다. 그래서 기독교에도 한동안 낭만주의가 판치면서 교회가 성장하게 되어질 때에 고지론 많이 이야기했어요. 높은 곳에 좀 교인들이 올라가야 된다. 많이 올라갔어요. 많이 올라갔습니다. 사탄은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세상이 우리를 얕볼 것이라고 계속 우리를 부축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한 하나님의 방법이 뭐예요, 여러분?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하나님께서 가장 힘없는 비참한 인간이 되어 도살의 양같이 침묵하며 죽임을 당했던 그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을 구원했다. 이게 복음 아닙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바로 십자가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세상 가운데 높아져야 된대요.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수 있대요. 주님의 그 십자가의 도 앞에 우리가 어떻게 그러한 이야기를 계속 하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어진 모든 것들의 감사함을 누리세요. 그러나 이것조차도 나를 책임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날마다 배고프고 가난한 심령으로 주의 말씀 없으면 내가 굶어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심정으로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과 신앙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 십자가의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바울 사도의 이 가르침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함께 읽어봅니다. 십자가의 도가 그 길이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십자가가 오늘 여러분의 삶에 능력 되어지게 해야 돼요. 이를 위하여 우리는 온유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위임해야 돼요. 그 온유의 자양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고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일할 수 있도록 하셔야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구주 되신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 가장 비천하고 어리석은 모습으로, 다시 말하면 온유함으로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주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면서 나에게 온유함을 배우라 이야기하시잖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여러분 배우셔야죠. 더 늦기 전에. 마태복음 11장 29절 이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우리가 찍는 방점은 뭐예요? 쉼을 얻을 것이다. 거기에 우리가 방점을 찍어 놓지만 예수님께서 찍어 놓으시는 방점, 그 스트레스는 무엇입니까? 너희가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그러니 여러분 주님의 말씀 짊어지시고 열심히 배우셔야 돼요. 진짜 온유는 여러분 자기 부인,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해라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여러분 고집 부리지 마시라고요. 나만 손해보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가, 팔복에서 온유한 자가 무엇을 얻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온유하지 않으면 땅을 주시지 않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관리되지 않는 땅, 우리를 복되게 하지 못하는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습니까? 이 땅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한 자는 복된 인생, 가정, 일터, 사역의 현장을 얻게 되어질 것이다. 그 온유는 바로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온전히 위임하고 맡겨드리는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온유함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그냥 바보 같은 기질이 아닙니다. 니체가 목사 아들이었잖아요. 그 목회자 자녀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져서 내린 결론이, 그 실천적인 결론이 무엇입니까? 그 실존주의 철학의 마지막 결론이 무엇이에요? 온유는 바로 패배자, 노예의 근성이다. 패배자의 마음이다. 아니요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온유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온유. 하나님만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나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이렇게 온유함으로 내 마음에 자양분을 삼게 되어질 때, 말씀에 자양분을 주게 되어질 때 말씀이 우리 안에 아주 능동적으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은 믿는 자에게 역사하는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온유함으로 말씀에 힘을 실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온유함이 결국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중되어진 자가 처음 되어지는 그 역사 여러분들이 증인되어지셔야 합니다. 여러분 온유함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스토리를 여러분의 삶에 잘 차곡차곡 쌓아 놓으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이것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온유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 단어가 야생마가 길들여지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 마음대로 날뛰던 말이 조련사에 의해서 잘 길들여지고 진정되어지는 것이 바로 온유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얘기했던 분노와 연결되잖아. 분노는 뭐예요? 반대잖아. 온유함의 반대죠. 전혀 길들여지지 않아서 어느 때에 내가 통제되지 않게 미친 말처럼 그냥 말뛰는 것이 분노잖아요. 분노는 여러분 통제되지 않는 감정입니다. 저도 이것을 깨달았어요. 이거 좀 약간 목사되고 시간 좀 지나면 분노라는 게 금방 사라지겠지, 내 삶이 없어지겠지.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름 방법을 찾는 거예요. 분노는 나의 의지로 이겨낼 수 없기 때문에 분노가 불쑥불쑥 올라오면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그 자리를 피하는 것도 지혜가 되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분노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통제가 안 되는 감정인데, 그래서 분노가 일어날 때 여러분 이 온유함이 우리 안에 진정제가 되어줘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 이 온유함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온유함은 사탄의 가장 강력한 유혹인 분노를 잠재우는 능력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들여지는 참으로 온유한 여러분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만 더 생각하죠. 말씀이 우리 안에 제대로 역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말씀을 이제 첫 번째는 뭐예요? 우리의 마음부터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뒤집어야 된다. 기경해야 된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온유함을 자양분으로 삼아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일할 수 있도록. 그 온유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위탁하는 것, 하나님을 조금 더 의존하는 것, 하나님에 대한 절대 의존이 바로 온유함이라면,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말씀을 그냥 계속 행하여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연습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몸으로 여러분 연습하셔야 돼요. 22절 말씀 다시 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는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그러니까 말씀이 열매를 맺는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행함이 있어야 된다. 주제로 이야기하면 액션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말씀을 계속 몸으로 연습해 보는 것이 말씀이 열매 맺게 하는 방법이 되어진다. 이거 두 글자로 바꾸면 순종. 말씀대로 살아봐야 열매가 맺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거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변증하기 위해서 재미있는 비유를 들고 있는데 그게 거울의 비유예요. 23절부터 25절. 사실 이것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이거 부뚜막에 소금도 넣어야 짜다라고 하는 말과 비슷한 그렇게 좀 허무한 이야기입니다. 23절부터 보세요.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모습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울을 보고 자기 얼굴을 보고 나가서 자기 얼굴을 잊어버리는 자와 같다라는,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부뚜막에 소금도 넣어야 짜다라는 말과 같이 허무한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기는 하는데 그 삶에서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그 말씀을 따라 연습하지 않으면, 그 말씀을 살아내지 않으면 우리가 매일 거울을 보면서도 자기 얼굴을 잊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을 행하는 것과 같다. 날마다 거울을 보면서 자기 얼굴을 잊어버린다는 게 말이 안 되는데,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 바로 그거와 같다. 날마다 거울을 보면서 내 얼굴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듣고 머리로 안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이 자리에서 머리를 끄덕끄덕거리면서 아멘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저 문을 나가서 이 말씀을 우리의 삶의 이야기로 살아내지 않으면, 내 몸으로 살지 않으면 뭐라고요? 우리의 인생에 그 말씀이 실제로 일하지 않는다. 사실 여러분, 말씀 잘 듣는 사람들 보면요, 삶에서도 열매가 다들 있어요. 근데 신기하게 말씀에 대한 반응만큼이나 적용을 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게 제가 설교할 때 아멘을 좀 안 하셔도 괜찮아요. 제가 설교에 방해되지 않아요. 아멘 하신다라고 더 용기가 많이 나고 격려가 되고 그런 것도 아닙니다. 설교 들을 때 그래서 아멘 안 하셔도 돼요. 물론 하셔도 좋고요. 어쩌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자리에서 아멘이라고 하는 반응은 좀 안 하시더라도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가서는 이 아멘이라고 하는 삶의 반응은 열심히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저도 여러분들 보면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은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리액션 아무리 좋으면 뭐합니까? 삶에서의 말씀에 대한 액션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은 그저 성전 뜰만 밟고 그냥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이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는 보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살아내기 위하여 드리는 겁니다. 이거에서 뻔한 이야기잖아요. 이 시간에 우리가 드리는 이 의식으로서의 예배 중요합니다. 이 공적 예배 중요해요. 그러나 이것은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을 위하여, 말씀을 말씀되게 하기 위하여, 말씀을 몸으로 연습하기 위하여 오는 이 시간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말씀을 듣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우리의 몸을 통하여 연습되어질 때 말씀은 살아 역사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점차로 여러분의 인격이 되어지고 믿음의 열매가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가장 힘들 때 역사하는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인생의 가장 고단한 순간에 여러분, 그때가 바로 말씀이 우리 안에 일해야 되는 순간입니다. 이것은 연습을 해야 가장 어려운 순간이 말씀이 작동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기도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따라해 보시죠. 주여,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좀 이 기도가 우리 안에 좀 절실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되어져야 합니다. 말씀 마칠게요. 이번 한 주도 여러분, 말씀 우리가 열심히 들었으니까 조금 더 분발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역사하는 삶의 아름다운 증거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증거들을 가지고 다음 주 더할 수 없는 감사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함께 예배하도록 하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당 못한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붙잡아 주시니 오늘도 저희들 이 자리에 있사오니 날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짙어질 수 있도록, 진해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그저 지식으로만 알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부뚜막의 소금, 아버지 내 손의 소금으로 집어넣어서 맛을 내는 구체적인 삶의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 마음이 가장 힘들 때에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가장 외로울 때, 불안할 때, 참으로 두려울 때, 무엇보다 내가 분노하게 되어질 때 말씀이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에 대한 열렬함이 날마다 우리 안에 깊어져서 마음밭을 기경하게 하시고, 온유함의 자양분으로 내 마음을 갖고 가게 하시고, 또한 말씀을 열심히 연습하여 몸으로 연습하여 하나님 수많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사랑하는 낙원교회 주의 백성도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진 감사의 예물, 아버지 소원의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축복하시고 주님을 향한 간절한 이들의 간구하는 기도에 친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그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의 말씀으로 일하여 주시는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오늘 말씀 듣고 언제나 말씀 앞에서 살아가되 그 말씀이 내 삶에 살아있는 말씀 되어질 수 있도록 말씀으로 내 마음밭을 기경하고 온유함에 자양분 삼아 말씀에 순종하고 날마다 말씀을 더욱더 나의 삶으로 몸으로 연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역사의 현장을 살아가기로 소원하고 이 한 시간 정직함으로 결단하는 모든 사랑하는 낙원의 권속들 위해 이들의 모든 삶의 자리 모든 시간 간구하는 기도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